아 뭐야 나 몇 번이었지? 5번. 저 5번이요. 뭔데 카메라가 저렇게 진짜요. 이제 천장부터 모니터 괜찮아요. 저 안 작죠? 들려. 저 말해봐. 괜찮아. 우리 얼굴 안 보이게. 그래도 이거 얼굴 가려버리면 이 방송 나? 아니 저거 라인 때문에 그래. 괜찮아. 그래. 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고 가지 말라는 거지. 하려면 예쁘게 들고 가라는 거지. 내 말은. 다 꼬이니까. 큐브 준비됐어? 가사 띄워주시죠. 모니터. 안 비는데? 너 이거 네가 갖고 싶어?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으로 수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오른쪽에다 건막 모니터 좀 넣어줘. 내 거가 적은 거야 아니면? 셋, 넷. 내 거 볼륨이 적게 들리는 거야? 네 거? 건반 소리가? 이쪽 모니터 쪽으로 건반을 더 넣어줘. 건반을. 밖에는 이거로 나가니까 잘 들리지. 너는 이거 스피커는 안 들리는.
이거로 들어야지 너는. 아니야. 그건 잘 나가고 있어. 해봐 건반을. 건반을 해봐야 알지. 됐어? 아니 볼륨 됐냐고. 볼륨 됐어. 이쪽에선 건반 좀 빼줘. 이쪽에선 건반 조금 빼주고 이쪽은 아까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건반만 빼고 다 답을 주려고. 내거 목소리랑 싱어드 목소리. 혜민아. 이쪽 모니터로 건반 빼고 나머지 소리를 다 조금씩 줄여줘. 이쪽을. 건반 빼고 내거 볼륨 그 마이크
마이크 2개, 그럼 기타까지. 기타까지. 셋업 볼륨을 조금씩 줄여줘. 혜민아 이거 그 기타랑 피아노에 리버브 좀 넣을 수 있어? 조금? 리버브 기타랑 피아노에 피아노랑 기타에 리버브 아예 없어. 넣을 수 있어. 넣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가운데로 이끄시고 저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주님 당신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영영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이제 눈 들어 내 모든 누명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먼데 발모리
처음부터 한 번씩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오주님 당신은 세상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가운데서 왔습니다. 우리가 온 것이 그냥 사람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그것을 놓고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청년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 와, 여러분 뭔가 교회를 옮길 것 같은 이 느낌. 저 깊은 땅 속에서 우리가 이 초고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실시간 집회 영상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 지하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모임을 하기로 해서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뒤에서 오늘의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고한 진짜 많은 손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쏙 애쓰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시간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정말 수고한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지상으로 오니까 좋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쪽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가 나가고 있긴 하는데 청년부 쪽으로 다 보내지는 않고 지금 리더십들 중심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해서 전반적으로 영상이 마무리돼서 서버에 올라가는 것까지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판단이 되면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집회를 계속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일은 뭐죠?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내가 차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말 못하겠지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순이나 친구들에게 야 지금 청년부 집회가 중계되고 있어. 한번 봐봐. 이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봤어? 그러면 와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5층을 쓰실 때 화장실은 아래 4층, 위에 6층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위아래 한 칸씩 움직이시면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는 모니터가 저기도 이렇게 뜨네. 감동적입니다. 네. 지하에서 할 때 어떻게 제가 뒤돌아보고 하느라고 목이 아팠는데 뒤에 모니터가 뜨네요. 좋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기도문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의 음성 2000년 전 이 땅에 살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가장 살에 와닿는 말씀 그게 어디 있을까 봤더니 바로 이 주기도문이더라고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워딩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모든 게 이 기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주 이걸 공부해 나가니까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저한테 육성으로 말 거는 듯한 그런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더한 제가 받은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비도 오고 힘든 날에 사실은 온라인도 되겠다 그냥 더자자 해도 되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미리 준비된 은혜들이 클 줄 믿고 우리 같이 좀 나아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화면 그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주기도문이 처음에 우리 강민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다음에 기도하는 우리에 대한 기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한번 눌러주세요. 뭐지? 눌러주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결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 기도 안에 들어있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꿈꾸고 저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육성이 들리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배워 나가야 될 기도의 내용들이 세 가지가 뭐냐면 자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요게 이제 기도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렇게 하나의 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구나 좀 감을 가지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화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드리기 전에 먼저 요거 한번 보죠. 무엇을 기도할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많은 것들을 기도하시겠지만 또 우리가 지난 겨울수련 기도에 근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이크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요?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부탁해.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겨울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만 기도 중에 특별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맞습니다. 네. 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부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 사실은 기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그 기도에는 사실 더 덧붙일 게 없다는 거지.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인 나에게 구해라.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해도 기도가 다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구하라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필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세 가지 다 띄워 주실래요? 네. 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말고 내가 맨날 힘들 때만 하나님 찾는 것 같아. 하나님도 되게 내가 서먹하겠지?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안 하고 이럴 필요 없이 하나님은 다 구하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제 아들이 서진이가 6살인데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장난감 코너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 녀석이 그럴 때가 있어요. 3,000원짜리 장난감 뭐 4,000원짜리 장난감을 들고 괜히 지 혼자 이거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아빠가 안 내주겠지? 나 들으라고? 사줄까 안 해주겠지? 막 이러면서 뭐가 더 싼 거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가격이 이제 3,000원, 4,000원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서진아 그냥 갖고 싶은 거 사. 괜찮아 사.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얘가 제가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빠가 안 해줄 것 같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솔직히 서운하다.
그러니까 얘가 나에게 그냥 아빠 그럼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해주면 좋은데 얘가 막 자기가 나를 걱정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걸 하면 되나 안 되나 하고 있으면은 약간 내가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무능력한 아빠로 보였나싶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서운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서진아 고민하지 말고 해. 아빠 대일산동안교회 청년부담당 목사님이야. 사 레고는 안 돼. 레고는 사악하더라 가격이. 레고는 안 되고 여기서만 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해주는 게 기쁨이에요. 나중에 애기 나봐 이해가 돼.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일이라서 내가 괜히 안 하고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걸 원한다. 그러면 일단 다 기도하세요. 괜히 거기다 대고 이거 되냐 안 되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취업을 해야 됩니까? 취업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좋은 학점이 필요합니까? 학점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체험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히 이런 건 기복 신앙인데 이런 건 천박해서 안 돼. 이러지 말라고. 일단 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뒤인데 다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내가 아뢰고 구한 것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죠? 다 구해. 내가 필요한 거 다 내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뭘 주시고 안 주실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그것은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하나님이 올바른 것인지를 몰라. 그래서 그래. 그거를 잘 알면 여러분 이러고 있지 마시고 당장 교회 하나 세우십시오. 그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완전히 잘하는 기도하는 방법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면 돼.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적은 이 능력으로는 영적인 미성숙함으로는 아직 하나님 앞에 뭐가 좋은 기도고 아닌지를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다 갖다 미는 거지. 하나님 이겁니다. 그러고 다 쏟아내.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아서 골라줘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언제부터 힘들어지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구한 다음에 하나님 요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대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힘들지.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처럼 아빠 나 이거 사줘 했을 때 아빠가 알아서 골라준다니까. 레고는 안 돼. 이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구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실 것이고 미처 내가 잘못 구한 것은 바꿔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전혀 분위기 파악 못하고 구한 것은 그만하자 해서 적당히 꺾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구하고 응답받고 거절당하고 하는 관계를 지속해 나가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져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가 친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되겠구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도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음에 불안감과 불편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셨으면 편안하시면 돼요.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가장 주실 겁니다. 자, 이것이 구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태도를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서 오늘의 기도를 들어가 보자고요.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에 우리가 이제 좀 키워드들을 몇 개 좀 골라가지고 볼 텐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이게 뭘까? 이 의미를 한번 봅시다. 일용할 양식 저 말을 원어로 보면은 그런 뜻이래요. 오늘 내가 먹을 양식 또는
내일의 양식 이런 뜻이랍니다. 자, 이건 뭡니까?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과 반대되는 게 뭐죠? 풍족한 양식. 내 곳간에 차고 넘쳐서 매일 공급받지 않아도 그냥 쌓아놓은 거 꺼내 먹으면 되는 양식. 그게 이제 이 반대겠지? 뭐 저장된 양식.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이 구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인 거야. 내일의 양식인 거지. 자,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용할 양식은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저거가 뭐가 나오냐면은 만나가 나와요. 기억나시나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어 죽네, 나를 애굽에 고깃가마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끌고 나와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라 그리고 주신 게 만나였어요. 근데 이 만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날 먹을 것만 주셔. 어떤 사람이 나 이거는 오늘 더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 더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쟁여놓으면은 다음 날이 되면 만나가 다 상해버려.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으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 그 만나를 얻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거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쭉 주면 되지. 그거를 찔끔찔끔 하루에 하나씩 줘. 거기다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모았더니 막 썩게 만들어. 막 이게 왜 이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반대로 만나가 열심히 한 사람이 무한정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 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1인 신철이 여기 열심히 나가서 막 이 만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2 윤수 그냥 괜찮아, 오늘 걸로 좋게. 자, 두 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철이가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가서 많이 모았어. 그래서 이제 곳간에 많이 쌓였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내가 오늘 5일치 먹었으면 5일 동안 안 나가도 되잖아. 그러면 5일 동안 이 만나가 어디서 왔는지를 점점 까먹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되는 거지. 이거 먹고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백성이 윤수 매일매일 만나를 긁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일도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일도 저에게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내일의 양식. 그걸 구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과 내가 접붙임되어 있는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딱 그만큼의 은혜를 구하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원해요? 일용할 양식을 원합니까? 창고에 막 치 쌓아둬가지고 평생 먹어도 안 없어지는, 그래서 막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줘도 되는 그런 양식을 원합니까? 원하는 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매일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궁핍 속에 처해 있을 때보다 풍요와 많은 소유 안에 둘러싸여 있을 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예요. 제가 이걸 언제 완전히 피부로 경험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프리카 그 선교사로 3년 가 계셨을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어머니 뵈러 가족들이랑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프리카 청년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모였어. 컨퍼런스 한다고. 그래서 왜 모였냐면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이 아프리카를 바꿔보자,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아프리카 청년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 컨퍼런스에 저도 이제 나 혼자만 한국 대표로 갔지.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I'm Korean. 그래서 가서 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알게 돼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갔어요. 아프리카인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은 아프리카의 홍차 농장, 녹차? 홍차인지 녹차인지 하여튼 차였어. 그 차 농장이 있는데 그 차 농장에서 노동자들의 교회였어요. 그럼 노동자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을 데리고 그 목양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냥 큰 나무 하나를 정해서 여기가 우리 예배 터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후원하는 그 곡식이, 그 곡식도 아니야, 그냥 옥수수랑 콩을 삶은 거예요. 그게 다야. 그 곡식을 나눠주면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먹는, 그게 이제 주일의 일과였는데, 비가 오면 어떨까? 비가 오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면 그냥 비 맞고 예배를 드려요. 비에 뿌른 강낭콩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더라는 거지. 저 충격이었어, 충격. 그리고 자기들이 힘을 내 가지고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자기의 의자를 하나씩 샀대. 자기가 앉을 의자를 하나씩 사서,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연결해 준 어떤 분이 양철집 하나를 사줬어요. 교회 이제 비 맞으면서 예배하지 말라고 양철집 하나를 이제 사주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양철 지붕밖에 없고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야, 남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당을 주는데 우리도 주의 전을 위해서 하자. 뭐 하기로 했냐면 자기 의자 사기.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조그마한 의자를 하나씩 들고 오는 날 교회가 축제인 거야. 처음으로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뻐 날뛰며 예배를 드려요. 엄청 덥고 막 냄새나고 사실 그런 데인데 너무 좋다고.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서울에 있는 그래도 큰 교회에 5, 6학년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강낭콩 먹으면서 뛰며 찬양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5, 6학년 애들이 생각나는 거지. 걔네들 맨날 피자 먹였거든. 근데도 막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막 거부하고, 그럼 네 돈 주고 사 먹, 막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막 나오는 이 매일매일의 인성을 시험당하는 그러면서 이 앞에서 선생님들이 막 율동하고 여기서 풀밴드가 막 해주고 해. 여러분 6학년 되게 무서워요. 6학년 팔짱 끼고 뒤에 이러고 앉아 있고요. 5학년짜리 애들이 떠들면 발로 차더라고 이렇게. 야, 가만히 있어 이러고 딱 이러고, 야 6학년 그런 애들이었어.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걸까?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걸까? 정말 깊이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가 풍요로운 중에 드리는 이 예배, 외적인 것이 풍요롭지만 내적인 것이 빈곤해지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매일 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게 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일용할 양식이 이제 그런 의미라면, 그 다음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이제 다음 장면, 저기에요. 주시고. 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여러분 밥 먹는 거, 그 밥을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하라 이건데,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매일매일 내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기도가 굉장히 절실한 기도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실 하나님한테 주여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여건에 있다고요. 비싼 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사 먹을 수 있거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기도를 드리라 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는 주님이 신경 안 써줘도 돼요. 나 뭐 직장도 있고요, 돈도 잘 벌고, 내 알아서 내 밥은 내가 먹을게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건 거죠.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구하는 기도는 그것 자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녀된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아버지는 뭘 기뻐한다고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할 때 그것을 주면서 기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걸 모르는 분도 아니고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동그라미 쳐야 될 건 뭐냐? 너희가 구하기 전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어느 문득 가만히 있어봐. 내가 참 요즘에 기도 소홀했어. 문득 이게 나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잖아. 내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기도를 그런데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팔다리 멀쩡하고, 그죠? 살아서 하루를 맞이하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운이 좋았던 걸까? 막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번개 쳐갖고 막 오늘은 막 절름발이가 되고 내일은 막 실명이 되고 그러면 막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기본적으로 아시고 채워주는 분이라는 기본적인 관계 이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제자 훈련하고 있는 지호를 사랑해도 지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쿠쿠 사주세요. 그러면 네 돈으로 사 먹어라 그러지. 근데 나 정말 거든 진짜 사랑하는 쿠쿠까지는 아니다. 왜? 미안하지만 지호와 나는 부자지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진이가 와가지고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부자지간 아닙니까? 반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사랑 승수한데? 안녕. 오 반가워. 야 머리 많이 자랐구나. 국가의 부름으로 지금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승수가 반갑다 그래도 제가 갑자기 승수한테 승수가 아무 동의도 안 구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제가 뭔가를 막 해주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죠. 그럼 자녀는 또 그걸 기쁘게 받는다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 무엇을 할 수 있든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오늘날의 관계성을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할 것도 없고 구해서는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도 내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먹는 이 작은 양식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 기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께 주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게 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나의 필요 중에 가장 작은 것을 상징해요. 그죠? 최소한의 양식이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으로 주신다면 내가 구할 때 그러면 나의 삶 전체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실 것들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질 거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분이 내 아버지다 라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봐봐 내일의 양식을 아빠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삶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내일의 결핍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채워줄 거거든.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내일의 결핍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많은 자원을 내일의 결핍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막 때려넣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알고 믿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오는 구원이 그런 겁니다. 삶의 가장 작은 오늘의 최소한의 양식도 나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더딥혀 주시는 거죠.
진정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실 것이다. 그 주신다. 하나님 주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삶의 방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질문이 이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되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요거를 같이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제가 요 중간중간 포인트가 되는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신다.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안다는 얘기는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라 채워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의 킬링 포인트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먹고 사는 문제에 인생을 갈아 넣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힘들어지고 있어요. 느끼지 않습니까?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죠. 취업을 해도 임금이 상승되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사실은 이건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규직 비율은 별로 없고 다 계약직이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옛날에는 세 사람이 할 일을 지금은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해야 돼.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나가래. 그리고 그 자리를 막 계약적으로 바꿔 넣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붙들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에 다 블랙홀처럼 매몰당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저는 슬픈 걸 넘어서서 되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인 줄 알고 인생을 갈아 넣으며 살아가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일의 양식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보다 귀한 나를 어련히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엄청난 세계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부터 다 직장 때려치고 이제 주님 믿는다 그러면서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보아야 돼요. 계속 나를 괴롭힐 거예요. 아니야, 아닐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줘? 너가 해야지. 너가 남들 밟고 일어서야 네가 얻지. 그거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이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걸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주어예요. 이 기도의 주어가 누굽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입니다. 네, 열어주세요. 그 다음 말.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내 이웃들,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청년부예요.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그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나만 배부르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내 주변에 양식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결식 아동들이 있어요. 예, 밥을 못 먹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 나서 죽는 사람보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대요. 어느 나라에서는 곡식이 과잉 생산돼서 바다에 다 갖다 버리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오늘도 먹을 게 없어서 생떼 같은 자기 자식을 품에 안고 죽는 걸 지켜봐야만 하는 부모들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주님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내 옆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내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사람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양식, 내 곡간 이거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요 보여주세요. 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요청이 드러나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우리 긴장해서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어떤 영상들이 종종 눈에 띄냐면은 그 젊은 나이 갑자기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돈쥐 뭐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거 하는 거 그거 이렇게 막 돈 가지고 막 쓰는 것들을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아, 나 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어린데, 쟤는 저러고 사네. 과연 선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막 하루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걸 넘어서서 악한 거라니까. 악한 일이에요.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규모를 최적화시켜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요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 청년으로서 내가 첫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게 되면 이제 좀 성숙한 청년들은 이제 11조를 잘 모아서 첫 월급부터 드리죠. 근데 거기서 더 성숙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아동 하나를 결연을 맺어서 내가 수입이 생기는 한 내가 이 아이는 책임지고 내가 공부시키겠다, 이러한 도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눔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아내랑 같이 우리 아이 생길 때 후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세요. 네. 할렐루야. 부자 되십시오.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돈 갖고 여러분 차를 막 4-5대씩 갖는 일에 쓰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난 어느 날 그런 생각해 봤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줬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줬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대가 있는 거지. 이 아들이라면, 이 딸이라면 내가 이 물질을 줬을 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나를 막 하기 시작하면은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넘어가는 것은 우상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웃과 나누는 기독 청년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질 때에 주의 기도가 이 땅에 응답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보여주세요. 여기서 양식 했을 때는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얘기하셨죠. 이게 뭡니까? 빵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면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비로소 생령이 됐죠. 자, 여러분 이거 뭐 흙에 막 집착하지 마요. 흙의 염기서열을 따져가지고 막 인간과 어떻게 똑같지 이거 고민하지 말고 상징적인 거, 상징적인 거. 뭐냐면 인간은 흙으로 상징되는 이 마테리얼,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숨으로 상징되는 영적인 것이 합쳐진 존재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육신을 키워나가는 육신의 양식과 함께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빵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뭐 외국 사람에겐 빵이고 우리한테는 밥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를 매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묵상하고 그분의 삶에 나를 비추며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가 되게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주님을 먹는 방법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먹고 코로나라고 밥 안 드시는 분? 없죠. 코로나라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뭐 저 코로나니까 뭐 큐티 안 하고 요즘 이런 느낌이면 코로나기 때문에 막 뭐 다 코로나예요 요즘에 모든 이유가. 이 어떤 때라도 주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들은 늘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육의 양식과 또 영의 양식을 받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기도를 배워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직 나의 양식에만 몰두해서 내 육신의 욕구 충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의 많은 양식을 내 창고에 꾸역꾸역 쌓아두고는 혼자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나의 소유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야말로 정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한번 내가 뭘 구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이제 말씀드렸죠. 거침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 이 기도가 분별되기 시작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바라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굶어가는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눈을 다 감고요 조용히 묵상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많은 기도 제목들을 막 생각해 보다가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십시오. 이거 뭐 이런 거 구해도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듣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또 여러분 드리면 좋겠냐면요, 아버지,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을 떠올리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는 그 신뢰의 마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한 명 한 명 그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구하겠사오니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불안한 마음들, 아버지 믿을 수 없는 마음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믿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용할 양식은 누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가, 누가 나의 삶의 뿌리이고 나의 삶의 목적인가를 확인하는 기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나의 삶을 보장하려 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말을 했고, 무엇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줄게. 오늘 너가 먹을 양식, 또 내일 너가 먹어야 할 양식들 내가 하나하나 채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한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 시대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께 구할 때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 아버지 당신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욕심 덩어리입니다. 많이 갖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도, 아버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만한 무언가가 내 안에 또 내 손에 쥐어지기만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니 그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당신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따르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피자 10판 좀 주세요. 저 혼자 다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자 10판을 안 주십니다. 너 다 못 먹어. 그거 다 썩어. 한 판만 줄게. 하나님, 피자 10판 주세요.
제 친구들 10명과 나눠 먹을 거예요. 그래, 10판 줄게. 같이 나눠 먹어라.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우리가 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 혼자서 넉넉한 밥을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우리가 함께 마시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일용할 양식의 의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아버지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각박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아버지 분주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매몰되어서 갇혀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때론 신문을 보고 때론 뉴스를 보고 때론 친구들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찾아가는 아버지 복된 인생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과 아버지 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또 기도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또 주시는 분임을 오늘 또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영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꿇었던 무릎을 다시 펴며 쥐었던 손을 다시 펼쳐내는 참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생명의 영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 되신 그 주님과의 관계와 그 만남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먹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것이요,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거하시지 않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먹고 있으나 우리는 곰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며 주님께서 공부해 주시는 번뜩번뜩 떠오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격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둥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버지 기초석이여 버팀목이여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우리 청년의 삶 가운데 강권하여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아계심을,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여전히 아버지 되심을, 이 땅과 우리의 삶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분임을,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길을 거슬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생명의 양식을 갖고 아버지 사랑의 손을 갖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영과 육의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음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욕심과 욕망들과 철저히 싸워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휴가 나온 청년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줄 수 있나요? 네, 휴가 나와 있는 동안 푹 쉬었다가 가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아직 큐티치 혹시 구입 못하신 분들은 뒤에서 저희 계속 판매하고 있으니까 3,000원이고 넘겨주시겠어요? 네, 연지 누나 계좌번호 있으니까요. 만약 현금 없으신 분들은 계좌번호 통해서 계좌 이체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오늘은 잘 안 된 것 같긴 하지만 그 계속 QR 코드 찍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혹시 발급 못 받으신 분들은 뭐 리더 통해서나 아니면은 얘기해 주셔가지고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오늘부터 이제 여기서 하게 되었어요. 라이브 송출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희 생각보다 지금 라이브가 꽤 깔끔하게 되고 있는데 더 보완해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여기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건 매우 작은데 제가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본 부흥회 포스터입니다. 우리 드디어 우리 부흥회가 날짜가 확정이 되었어요. 9월 13일 여러분 핸드폰에 꼭 적어주세요. 9월 13일 주일에 하게 되었고요. 이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글씨체가 저희 이제 9월 13일에 하게 되었고 동일하게 우리 집회 시간에 정규 예배 시간에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금 길게 저녁 한 6시 정도 그때까지 따로 식교제 이런 건 없고요. 가실 때 뭐 심심하지 않게 하나씩 드리긴 할 텐데 장소는 이곳에서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잡은 컨셉은 이름이 부름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의 좀 코로나 시대에 조금은 시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청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름에서 지어졌고요. 좀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고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것들 그거를 좀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 좀 답답한 고민들이나 아니면 정말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또 하나의 창구를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로 꼭 보내주시면은 반영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있잖아요. 꼭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리하는 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